4번 타자가 홈런을 보통 치는 타자인데, 저는 시골에 있는 목사고요. 또 우리 임 목사님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이쪽 LA에서 한 4년여 동안 공부도 하고 또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클레몬트 신학교를 나오셨지만 저는 아틀란타에 있는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2년 동안 석사 학위를 하고 이곳 클레몬트 신학교에서 Religious Education Department에서 그 PhD 과정에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간 지는 이제 만 15년이 됐고요.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는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안동 지역, 경상북도 지역의 모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10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쪽 지역은 미국 장로교, 북장로교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저희 교회가 안동과 경상북도 북부 지역, 여기에 첫 번째 교회는 아닙니다. 저희보다 먼저 세워진 교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안동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 지역의 중심교회의 역할을 지난 110년 동안 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촌이죠. 거기 방문하지 않은 분들이 아마 이곳의 대다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라고 말하면 보통 안동, 그리고 의성을 거쳐 보통 대구로 갑니다. 그리고 영주, 예천, 봉화, 이쪽은 이제 서울로 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동해안 쪽으로 가게 되는 청송, 영양, 들어봐도 여러분 다 아주 오지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지역이 경상북도 북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한 20여 년 이상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골골마다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 지역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제임스 돌린스 목사님, 썰리나 사모님이 저희 교회에 방문한 것은 지금부터 거의 7년 전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2011년 10월에 오셨더라고요. 그때 우리 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저는 그 전까지 목사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그 인노절 선교사님, 로저 얼 윈인데요. 이 인노절 선교사님이 저희 안동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40세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당시 그 풍토병에 걸려서 장티푸스 이질에 걸려서 순교하게 됐는데요. 그 증손녀가 썰리나잖아요. 그 썰리나의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그 증조부의 선교 여정을 따라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노절 선교사님이 일리노이 주에서 출생을 하고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1909년도에 한국으로 오시거든요. 한국의 부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 한국 교회가 지역적으로 이제 교단과 교파로 나누게 되죠. 예를 들면 경상북도 북부 지역, 대구를 포함하는 곳은 북장로교가 책임을 맡고, 혹은 강원도 이 지역은 간교가 맡고, 이렇게 분할을 하다 보니까 그 인노절 선교사님이 부산에 있다가 안동으로 오게 돼요. 그게 1914년도고요. 1914년도에 안동에 와서 이분이 신학원
그런 사역들과 함께 저희 교회 두 번째 동사 목사로 계셨어요. 그러다가 8년이 지난 1922년도에 40세로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한번 밟겠다는 거예요. 부산으로 와서 대구로 갔다가 대구에서 안동으로 오게 됐습니다. 도착하던 날 우리 목사님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비가 좀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동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부흥성회 마지막 날이었어요. 보통 3일 동안 부흥성회를 하는데 그날 안동에 도착한 그 날이 목사님과 또 그 제임스 목사님 부부와 그리고 한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 성함이 백정금이란 분이었는데 같이 도착을 한 시간 그때가 이제 저녁 집회가 있었고 그 저녁 집회에 이 일행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한 자리에 모인 안동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소개를 했습니다. 무려 100년쯤 전에 안동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님의 증손녀 부부와 그리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 일행이 안동에 도착하셨다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인도절 선교사님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인도절 선교사님이 묻혀있는 곳은 저희 교회에서 한 500m, 직선거리로 500m 정도 될까 말까 한 곳에 묻혀 계시거든요. 그곳에 가서 썰리나와 또 제임스, 이 증손녀 부부가 증조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죠. 저는 기억합니다. 썰리나는 그 증조 할아버지 무덤에 앉아서 이런저런 말들을 했지만 그 중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전날 안동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관한 부흥성회에 참석을 하고 아마 느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썰리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를 안동이라는 커뮤니티의 한 일원으로, 안동에 있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의 한 일원으로 인정하고 삼아준 것이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썰리나의 그 말에 한편으로 동의하긴 하지만 또 제가 또 안동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고마워해야 될 것이 있지요. 그것은 100여 년 전에 이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도 목회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선교사들이 정말 살기 힘들고 복음 전하기 힘든 땅 한국에 와서 또 한국도 서울이 아닌 오지인 안동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분들의 순교와 헌신을 통해 일어난 것에 대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썰리나가 안동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고마워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더 그 썰리나의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 고마워해야 되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인도절 선교사님도 좀 더 편한 곳에서 좀 더 편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안전지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전지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안동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그는 이 땅에 있었으면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을런지 모릅니다. 더 쉽게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모험을 했죠. 그리고 그가 한국에 들어온 지 14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20대에 와서 그가 40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안전지대라는 곳에 머무려고 합니다. 그 안전지대가 편하거든요. 안전지대가 익숙하거든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유는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일과 새로운 사역, 새로운 땅으로 가야지만 또 다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 나이로 60이 됩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좀 나이가 좀 어려 보일 것 같이 보이시는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 비하면 아버지 같은 분도 계시고 또 삼촌 같은 분도 계신데, 어머니 같은 분도 계시고 또 큰 이모 같은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안전지대에 머무려고 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간 게 15년 됐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 처음 제가 목회를 시작한 것, 부교역자로 목회를 시작한 것은 이제 만 27년이 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동이라는 곳으로 전임 전도사로 갔습니다. 그 전임 전도사로 간 지 올해로 27년이 돼요. 거기서 전도사 생활 2년, 풀타임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부목사 생활 3년 반, 그래서 5년 반을 제가 안동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리고 공부하러 미국에 와서 6년여 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청빙을 받아서 다시 저는 안동으로 갔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전임 사역자, 풀타임 사역자로 저는 우리나라에서 오직 한 교회밖에 섬기지 않습니다. 안동교회, 그 교회밖에 저는 섬기지 않습니다. 전임 전도사, 부목사, 담임 목사를 한 교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른 교회를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벗어난다는 것,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모든 것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공부하고 교회 청빙을 받아 갈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사역자의 뜻이라고, 사역자의 결단에 필요하지만 그러나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저를 통하여 뭔가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안전지대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목초지에 함께 거하게 되죠. 조카의 가축들이 늘어나게 되고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소와 양, 장막이 증가하게 되죠. 땅은 비좁았습니다.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조카 롯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고 말합니다.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땅을 바라봅니다. 애굽 땅과 같이 물이 많은 비옥한 요단 동편의 땅이 그의 눈에 비춰졌습니다. 이걸 놓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조카 롯은 바로 안전지대와 같은 비옥한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가 간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물도 별로 없고 목초지도 별로 없는
그런 땅을 선택한다는 것은 안전지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조카 롯이 선택한 그 땅, 비록 비옥한 땅, 물이 많은 땅같이 비춰졌지만 그러나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의 땅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의 일, 사역지, 사역, 그 모든 것들이 때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신앙, 내 체험,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들이 때때로 나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발목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 정황들, 컨텍스트들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넘어서서 안전지대를 넘어 또 다른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상황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도 많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안동 지역도 그래요. 그래도 안동은 그 지역,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거기에 방송국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KBS나 MBC 방송국이 있고요. 법원이 있고요. 경찰서가 있고 웬만한 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도시에 사람들이 글로 옵니다. 그래서 그 노령화, 고령화가 다른 데 비하면 조금 도시로 봤을 때는 덜 돼 있죠. 그 옆에 있는 의성 같은 경우는요, 전국 도시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한 3위, 4위쯤 되니까요. 저는 그런 고령화된, 노령화된 그런 지역에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40대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50대, 30대, 60대, 20대 이렇게 분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20 이상 인구 분포로 봤을 때, 교인 분포로 봤을 때 저희 교회는 20대, 30대, 40대, 50대, 20대를 빼고요. 30대, 40대, 50대가 한 3분의 2쯤은 됩니다. 저희 교회는요. 안동시 인구가 한 11만 명쯤 됩니다. 작은 도시예요. 안동시 인구가 11만 명쯤 되는데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수가 주일에 어린아이 포함해서 그거의 한 1.8%쯤 됩니다. 등록한 수는 한 4%쯤 되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중심 교회고 또 그 어르신들만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를 좀 벗어나면 한 10분만 차 타고 나가면 이제 시골 교회가 되고요. 그 시골 교회는 어르신들이 대다수죠. 웬만한 교회는 70세 정도면은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이제 농촌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지대를 벗어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역을 꿈꿔야 되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교회는 젊은 교회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역들을 꿈꾸고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있는 교회라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새로운 일을 꿈꿔야 합니다. 그 상황에 물론 맞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새로 다시 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어린이 사역들, 청소년 사역들, 청년 사역들이 점점 하강하는 국면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더 하긴 하지만요. 여러분 90여 년 된 교회의 체질을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늘 익숙함이 있습니다. 편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조금 힘들어도 새로운 꿈을 꿔야 하는 거죠. 새로움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체험, 우리의 과거 경험들, 우리가 받은 은혜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소망해야 하고 그 은혜를 다시 체험하는 것이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지속해야 될 것도 있지만 새로운 꿈을 갖고 새로운 역할을 향하여 가는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동을 떠나온 지 6년 반 만에 다시 갔는데요. 떠나오기 전에 갖고 있었던 고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생각보다 그 대지가 큽니다. 뭐 미국 교회로 비하면 작지만 그래도 안동시 중심에 저희 교회 대지가 2.5에이커쯤 됩니다. 이거 큰 교회입니다. 평수는요, 저희 건물들 다 합치면 평수가 한 5,000평쯤 됩니다. 5,000평. 저는 이걸, 여기 환산으로 잘 모르겠는데, 한 5,000평쯤 됩니다. 그러니까 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농구를 좀 하고 싶은데, 교회에. 농구 골대, 포스트를 제가 거길 올 때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못 만들어줬어요. 왜? 여기다 만들려니까 여기 문제가 되고 저기다 만들려니까 주차장이 부서져야 되고 저기다 하려니까 위험하고 그래서 못 만들어줬어요. 근데 2003년 10월에 제가 귀국을 하고 교회에 갔는데요. 연말 당회를 하면서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이들은 농구 골대가 필요한데 한 10년 동안 농구 골대를 못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못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만들어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생을 해야 되죠. 어디든지 간에. 그래야지만 골포스트를 하나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연말 당회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들의 수가 45명쯤 됐습니다. 다 아버지 같은 분들이고요. 큰 형님 정도 되는 분들이에요. 지금도 저희 교회 시무장로님이 25명인데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2명 있습니다. 다 형님들입니다. 근데 10여 년 동안 우리가 해주지 못한 것 내년에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쨌든 뭘 희생하든지 간에 아이들을 위해 농구 골대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결의를 했어요. 근데 이듬해에 막상 찾아보니까 역시 쉽지 않은 거예요. 다 적당한 곳은 생각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된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50년 된 나무를 잘랐습니다. 근데 그 50년 된 나무가요, 얼마나 소중한 나무냐면 은퇴하셨지만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이 심은 나무입니다. 예전에. 그니 못 자르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나무를 피해서 선교관을 졌습니다. 나무를 피해서 설계해가지고요, 선교관을 졌어요. 그런데 그때도 피했는데 이번에 자르고 그 조그만 농구 골대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쉽지 않죠, 절대. 왜 피하지 못하냐고요? 왜 다른 데 못하냐고요? 거기가 제일 적임지니까 거기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잘랐습니다. 다행히 그 장로님은 대구에 살아서 안 오셨어요. 네. 그분이 계셨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 변화 생각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농구 골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사역을 더 힘있게 하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본형이라는 분이 예전에 헬퍼십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헬퍼십. 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하루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 개혁 입문서와 같은 책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1년 동안 변화하지 못했다면 그는 죽어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24시간 동안 그가 변화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죽어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해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체험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고 계시는지 또다시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결단해야 되고 그 길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에만 비로소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새롭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공동체입니다. 잘 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역들을 추구하고 그 사역을 향하여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힘 빠지게 됩니다. 저는 물론 우리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 성격이 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1년 단위로 넘어갑니다. 교회력에 따라 1년 단위로 주일 혹은 현현절, 사순절, 부활절 쭉 넘어가게 돼. 대림절 쭉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것에 안주하고 또 작년에 한 것 우리는 그대로 반복하고 답습하고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추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과거의 역사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 전통과 경험들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일을 추구해야 되죠. 저희 교회가 그렇습니다. 시골에 있고 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사역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고 그리고 그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고자 애를 써요. 저희가 이제 110주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100주년이 되었을 때 그 전까지 저희 교회가 선교사들을 단독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저희 총회 방침은 단독으로 파송할 경우에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생활비와 사역비를 다 책임지는 거예요. 당시만 했을 때 그 생활비로 한 달에 한 2,000불 정도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그 사역지에서 프로젝트를 계획하면 물론 교회에서 의논해 오케이가 돼야 되겠지만 그 사역에 필요한 목돈을 보내줘야 됩니다.
유치원을 하겠다, 땅을 구입하겠다, 혹은 건물을 임대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필요한 사역비를 보내야 돼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예산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어떨 때는 10만 불도 보내야 됩니다. 적게는 10,000불, 20,000불, 30,000불도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100주년을 맞기 전 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선교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를 통해 파송한 선교사를 하나님 50가정 저희가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 총회에서는 한 부부를 2 선교사로 취급합니다. 남편과 아내, 남편만 선교사로 하는 게 아니라 2 사람을 선교사로 해요. 그럼 50가정이면 곱하기 2하면 100명이죠. 하나님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단독 파송 선교사가 아니라 2분의 1 하는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2,000불이면 1,000불을 보내는 겁니다. 나머지 1,000불은 다른 교회를 통해 후원을 받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2분의 1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보내는 파송 책임자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까지 저희 교회가 14가정을 보냈습니다. 14가정.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하면은 7개 가정을 보낸 겁니다. 그 전까지 저희 교회는 1명의 단독 선교사, 1가정의 단독 선교사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오늘 7가정, 14가정의 선교사를 보낼 수 있게 됐어요. 단독 선교사 그때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꿈을 갖게 하셨고 변화하게 하셨고 성도들이 힘을 합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게 하셔서 곳곳에 하나님의 일을 넓혀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라구나 힐즈 연합감리교회도 선교 사역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필요한 사역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며 해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들을 당연히 지속시켜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꿈을 꿔야 하는 거죠. 또 다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기도하며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힘을 합쳐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지대를 당연히 넘어서야 합니다. 안전지대를 넘어설 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안전지대를 넘어설 때 때때로 불안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안전지대를 넘어서야만 비로소 새로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계속해서 양육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까? 잘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들의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 갖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은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신 거예요. 오늘의 삶은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가 있는 곳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 감사하며 살지만 그러나 새로운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가 막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헌신 봉사 필요합니다. 찬양대원, 교회학교 교사들 곳곳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헌신자들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봉사를 찾아봐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그곳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면은 나태해지기도 쉽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것, 익숙한 것, 그게 안전지대인 거예요. 새로운 일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친한 사람, 늘 밥 먹는 사람, 늘 만나는 사람, 늘 모이는 사람, 관계의 안전지도 넘어서야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새가족들이 오고 그 새가족들이 쉽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에요. 새가족이 왔는데 보지도 않습니다. 아는 척도 안 합니다. 누가 그 교회에 머물려고 합니까?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내가 관계를 다 설정하고 있어요. 오면 편해요. 그 사람들과 만나면 돼요. 이야기하면 돼요. 밥 같이 먹으면 돼요. 새가족은 관계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홀로 있어요. 참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안동이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요, 한 분이 예배 참석을 했어요. 오래된 일입니다. 한 3년 동안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도대체 나를 갖다 이렇게 대접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왔는데 3년 동안 누구도 아는 척 안 해요. 나 혼자 밥 먹어야 되고, 나 혼자 예배 드리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요,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갔어요. 근데 다른 교회 가서 5년 동안 그 교회를 다녔는데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와서 다시 우리 교회 왔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나은 것 같아가지고. 오래된 일입니다. 요새는 안동에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접촉, 관계의 안전들을 넘어서야 돼요. 그렇지만 그 교회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따뜻한 교회예요. 우리는 그 안전지대라는 곳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요, 더 그렇습니다. 운전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가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저렇게 갔는데 왜 자꾸 이놈은 일로 가라고 하냐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안 갑니다. 글로. 일로 가다 보면요, 막혀 있어요. 내비게이션 보면 거기가 빨개요. 이쪽으로 가는 길은요, 빨갛지 않아요. 금방 갈 수 있어요. 근데 일로 가면 틀린 것 같아요. 왜 빨개도 내가 다녔던 길이에요. 10년, 20년 동안. 그래서 글로 가는 겁니다. 근데 글로 왜 갑니까? 빨간데, 트래픽이 아주 엄청나게 있는데, 거기서 지시한 대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좀처럼 안 갑니다. 왜요? 익숙하니까. 일로 가면 죽는 것 같으니까. 일로 가면 더 늦게 갈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새로운 계획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한 새로운 사역들을 발견하고,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라고나 힐즈 연합 감리교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적에 따라 지금까지 귀하게 도구로 사용하신 이 교회를 앞으로도 하나님 더욱 귀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재직들과 여러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다시 기도하며 보게 하시고,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합력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땅으로 변화시켜 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케 하시고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